7절을 보시면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그 말은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있었다 그 얘기죠. 그럼 첫 번째 언약이 뭐냐? 9절에 나오죠. 9절에 보면 첫 번째 언약이 나오는데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되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 첫 번째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면서 맺었던 언약이 첫 번째 언약이죠. 그 언약으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죠. 그 언약이 무흠하였으면, 흠이 없었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다. 그 말은 뒤집으면 첫 번째 언약은 흠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는 앞에도 나왔어요. 똑같이. 그래서 어떻게 되냐? 7장 가서 보시면 7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7장 12절에 보면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진다. 제사장의 직분이 바뀌었죠. 구약 성경의 많은 제사장들에서 신약 성경의 예수님만의 제사장. 구약 성경이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레위 지파의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고앗 자손으로 이어지는 그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었다면 신약 성경에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반차가 바뀌었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것들이 다 바뀌는 겁니다. 전부 다. 율법도 하나님께서 폐기하시죠. 그래서 제사장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제사장은 이제 하나님이 안 뽑아요. 더 이상은 아론의 반차를 뽑지 않아요. 그리고 아론의 반차가 끝났어요.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두셨다. 그럼 제사장이 바뀌었죠. 그럼 제사장은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율법 아래에서 나왔다고요.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시작됐다고 그랬잖아요. 제사장의 시작이 어디라고요? 율법 시대, 즉 광야 시대부터 시작된 거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걸 받으면서부터 제사장이 시작됐으니까요. 제사장이 바뀌었다. 그 말은 율법이 바뀐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2절 다시 보시면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진다. 더 이상은 그것들이 다 효용 가치를 잃어서 다 바뀌었다. 16절도 보시면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된 거는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았죠. 어제도 나왔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다 그러면 될 수가 없었어요. 8장 4절 한번 보세요. 8장 4절을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였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사장을 받았다 그러면 절대로 제사장이 못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게 불가능하지. 왜요? 이 땅에서는 율법이 있었으니까요.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이 이어졌지.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에 의해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다. 그거 7장 16절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 불멸의 생명의 능력,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바뀐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바뀌는데 첫 번째 법, 하나님의 그 언약이 흠이 없었으면 그러면 제사장을 바꿀 일이 없고 율법을 폐할 일도 없고 다 아닌 거죠. 그런데 흠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것을 요구하는 거다. 자, 다시요. 제가 그래서 온전하다는 표현이 중요하다 그랬고 율법은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율법은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폐하셨어요.
율법에 의한 구원이 온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도 그 구원의 율법 폐했어요. 폐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에 의한 구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으로 바꾸신 겁니다. 율법이 온전하지 않으니까 제사장을 폐했어요. 더 이상은 제사장을 둘 필요가 없었어요. 제사장을 두지 않고 새로운 제사장을 두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어제 본 것 보시면 어제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8장 5절을 보세요. 어제 중요한 표현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모형과 그림자라는 표현이 나온다 그랬죠. 8장 5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모형이요 하늘에 있는 그림자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성전은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이지 천국에서는 성전이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갔는데 무슨 성전이에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데 거기서 성전을 놓고서 거기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직접 보면 되는 건데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볼 수 없으니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에다가 성소와 지성소를 둔 다음에 성소에서도 아니라 그 지성소 안에 법궤를 놔두고 그 법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으로 계속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보는 게 꿈인데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으니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1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는 거죠. 직접 볼 수 없으니 한 번만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그래서 거기다 어떻게 했어요? 성소에서 휘장을 딱 쳐놓고 아예 못 들어가게 했잖아요. 그런데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전 안에서도 성소가 아닌 그 뒤에 있는 지성소에 계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항상 성전을 쳐다보는 겁니다. 거기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성전을 쳐다보면서 그 중에서도 어딜 봐요? 지성소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어디서 드려요? 성전에서 드리는 겁니다. 성전에서.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안 계셔요. 더 이상은. 하나님이 그냥 계셔요. 더 이상 성전이 필요가 없어요. 성전에서 뭐 제사장이 중간에 서가지고 자 니네 줄 서 예물 가져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줄을 세울 필요가 없고요. 예물 가져올 필요가 없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성전은 천국에서 우리가 예배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이 땅에서 성전을 두고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은 하늘에 있는 것에 뭐라고요? 모형이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해줬어요. 그림자라고요. 여러분 그림자가 뭐죠?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에요. 이제 야고보서 보면 그림자라는 표현이 이제 나옵니다. 곧 있으면 야고보서가 나오니까요. 야고보서 보면 그림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림자라는 거는 뭐냐면요. 그림자는 내가 아니에요. 그림자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물론 내 것을 나타내긴 하지만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해가 있으니까 생기는 것이고 실체가 아니에요. 그거는 나처럼 느껴지지만 내가 저기 있네라고 느끼지만 아니에요. 나는 여기 있고요. 그림자는 그림자일 뿐이에요. 언제든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성전은요,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하늘에 성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그림자가 여기에 비치는 거예요. 여기 성전에. 그래서 이것이 진짜인 양 생각하고 우리가 살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가면 교회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교회 없다고요. 천국 가면 교회 없다고요. 천국 가면 목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국 가면 직분은요? 없어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직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교회고 하나님 앞에서 무슨 목사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천국 가서는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하나님 보좌 좌우편에 천사들, 스랍들이 날개 6개 달린 스랍들이 얼굴을 2개는 가리고 나머지 2은 발을 가리고 나머지 중간에 있는 것으로 날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 수종드는 천사, 스랍들이 있는 것이고 그 밑에 24장로가 있고 그 밑에는 그 수많은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은 완전한 게 없어요.
다 흠이 있어요. 전부 다 흠이 있어요. 그래서 흠이 있다. 자, 아까 보려고 했던 말씀 보시면 18절을 보세요. 7장 18절. 7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였다. 여러분, 옛날의 율법은 연약해요. 무익해요. 그래서 폐했어요. 자, 보세요. 옛날에 있는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율법을 따라서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한동안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신약 시대에도 어떻게 했느냐, 죽기 전에 세례를 받고 온전하게 깨끗해야 천국 간다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까지요? 약 300~400년까지. 그래가지고 콘스탄티누스 황제도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면, 그분이 로마에서 황제가 됐는데 로마가 너무나 타락한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께서 계실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가 로마를 버리고, 여기는 너무 타락해서 하나님의 도석을 만들 수 없어, 버려버리고 수도를 옮기잖아요. 지금의 터키 이스탄불로. 당시의 이름이 비잔티움인데 콘스탄티누스가 거기로 수도를 옮기면서 비잔티움을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지금은 이스탄불이 되었지만, 이슬람이 들어와서 이스탄불로 바꿨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 콘스탄티누스. 그의 어머니 헬레나가 참 유명한 사람이죠. 그의 어머니가 뭐 했던 사람이죠? 그의 어머니는요, 신앙심이 돈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몇 번씩이나 성지순례 해가지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도 발견했다고 전설로 알려지고, 교회도 세우고 별짓을 다 했던 그 어머니, 그 어머니를 뒀어요. 여러분, 콘스탄티누스가, 우리가 일요일을 쉬잖아요. 주일을. 일요일을 국경일로 만든 사람이 콘스탄티누스예요. 당시에는 일요일이 주일이라는 개념은 있지만 쉬는 날은 아니었어요. 왜요? 당시에는 그 로마 시대에는요, 쉬는 날이 1년 중에 쉬는 날이 150일이었어요. 150일. 거의 반을 쉬었어요. 맨날 놀았어요. 그런데 일요일은 쉬는 날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일요일을 주의 날로, 주일로 만들고 국경일로 만든 사람이 콘스탄티누스예요. 이 날은 예배돼야 되니까 쉬어야 된다. 그런데 그 콘스탄티누스마저도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죽기 전에 세례를 받았어요. 왜요? 내가 죄를 짓고서 하나님 앞에 가면 안 되니까. 신학을 잘 모르니까. 신학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아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건데 무조건 깨끗해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게 AD 300년, 400년까지도 계속 이어져 왔어요.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에요, 전부 다. 신학을 모르면 잘못된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신학을 모르면. 그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요, 율법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율법에 매여 있어서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완전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자, 첫 번째 거는요, 옛날 구약시대 거는 흠이 있어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다 폐하세요.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였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8장 7절에 보시면,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은 흠이 있었다. 율법은 흠이 있었다. 8절을 보시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과 더불어서 뭘 맺어요?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7절에 시작을 뭐라 그러냐? 저 첫 언약 그랬죠. 첫 번째 언약. 그런데 8절에서는요, 뭘 맺어요? 새 언약을 맺으리라. 첫 번째 언약은 율법이요, 두 번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언약이에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이 편지는 누구한테 쓰는 거라고요?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이지만 유대교 사상을 가진 정통 유대인들에게 쓰는 겁니다. 정통 유대인들의 생각은 꽉
여기에 딱 들어있어요. 율법이 들어있어요. 율법이 들어있고 율법에 의해서 생각을 해요. 제사장,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다 뒤집는 거예요. 전부 다. 그 율법이 아니다. 그 율법은 흠이 있다. 무익하다. 폐하였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유대인들은 굉장히 충격이에요, 지금. 야,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러는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장도 옛날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없애버렸다. 예수님을 새 제사장으로 세웠다. 예수님은 옛날 제사장의 반차를 따르지 않는다. 예수님은 새로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의 개념, 제사장의 개념을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얼마나 반발이 심하겠어요. 저 옛날에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강대상을 여기다 놓으면 못 옮긴대요. 우리 선배들이 가끔 얘기했어요. 목회하다 보면 강대상을 못 옮긴대요. 여기서 이만큼 옮기려고 그러면 못 옮긴대요. 옮기면은 뭐 큰일 난대요, 교회에서.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다 그래요. 야, 한 주에 1cm씩 옮겨갔다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저만 가 있는데 그때서야 이제 성도들이 깨달았다고. 여러분, 강대상 옮기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진짜로요. 우리 생각이 그래요. 제가 뭔가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반발심도 생기고요. 잘 안 돼요. 그게 신학적으로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게 한번 딱 막히면 잘 안 돼요. 흔히 우리가 애들하고 같이 있을 때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나 때는 맨날 그렇게 해서 요즘 나 때는이 나오잖아요. 나 때는 하면 꼰대라고요. 그런데 어른들은 나 때는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나 때는 안 그랬어. 너는 왜 그러냐?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우리는 생각이 박히면 뒤집질 못해. 애들이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태원에서 애들이 죽었잖아요. 그거 가지고서 많은 말들이 있어요. 막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으니까 그 얘기를 제가 소개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뭐 이게 뭐 아이들을 옹호한다, 뭐 아이들을 비난한다,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이 거기 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런 문화를 즐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걔네들을 옹호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근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저도 이해하기 힘들어요. 근데 그게 제가 할로윈데이가 토요일에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제가 주일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저는 뉴스를 안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YTN이 딱 잡혔어요. 그런데 그냥 저는 YTN 잡혀도 넘어가거든요. 아예 기사를 안 보니까 넘어가는데 갑자기 159명, 149명 사망했다. 이게 뭐야? 하고서 봤더니 이태원에 죽었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토요일 날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사실은 안심했어요. 왜? 우리 아이들은 교회 오니까 토요일은 안 움직이니까. 그래도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안 갔을 것 같은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데 그것도 제 생각이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어른들은 이해가 안 돼요. 우리도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이해 안 되는 거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인들이 이 편지를 받고 나서 얼마나 심각했을까요? 니네 제사장 잘못됐다는데, 율법은 흠이 있다는데,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폐하셨다는데. 그런데 끊임없이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언약은 폐하셨다. 흠이 많다. 그래서 둘째 것을 요구하셨다. 그래서 새 언약을 맺으신다. 하나님은 새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해를 하든 안 하든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도행전과 그 로마서를 비롯한 그 사도 바울의 편지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왜 죽었죠? 우리가 알기로는 핍박받아서 죽고요. 그리고서 예수 전하다가 이방인들한테서 잡혀 죽은 줄 알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 왜 죽었습니까? 할례 때문에 죽었습니다. 진짜 아이러니하죠. 핍박을 받았는데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유태인들한테 받았습니다. 이방인들보다도 유태인들한테. 갈라디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7장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왜 핍박받았습니까? 매 안식일마다 회당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은 가는 데마다 회당을 갔어요. 안식일마다 회당을 갔어요. 사람이 모여 있으니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믿는단 말이죠. 귀부인들도 믿고 돈 있는 사람도 믿고.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거기 자기들이 말하는 경건한 유태인들이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반란 일으켜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도망친 거 아닙니까? 도망쳐가지고서 베레아까지 간 거 아닙니까? 베레아 가서도 또 안식일 날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데살로니가에서 유태인들이 원정 와가지고 사도 바울 죽이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 거기서 배 타고 야밤에 청년들이 배 태워서 아테네까지 보낸 겁니다. 가는 족족 누구한테 다 핍박받았느냐? 유태인들한테 받았습니다. 히브리인들한테. 사도 바울 왜 죽었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할례 때문에 죽었습니다. 율법 때문에 죽은 겁니다. 아무리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아무리 사도 바울이 외쳐도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사도행전에 진짜 중요한 거는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단 말이죠. 흩어진 다음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사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 저 사람들은 유태인도 아닌데 어떻게 예수를 믿어? 할례인도 아닌데 어떻게 예수를 믿어? 그래가지고서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유태인들 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사도들을 보내든지 사도들의 바로 제자를 보내든지 보내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느냐, 진짜 성령 받았냐 점검하러 보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계속 보내요. 보내가지고 어떡합니까? 보니까 진짜로 예수를 믿거든요. 성령을 받았거든요. 베드로도 가서 보니까 그렇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서 같이 식사 자리를 하고 자리에 앉을 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는 우리 율법에 의하면 안 되는 거다. 율법에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내가 너희들과 같이 밥도 먹고 여기도 머문다. 그렇게 하고 나서 고넬료 집안이 예수를 믿었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끝난 게 아니고요. 성경을 다시 보세요. 그 뒤에 가보면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들이 난리 난 겁니다. 베드로한테. 당신 어떻게 율법에 허락하지 않는데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고 이방인에 가서 잠을 자고 이방인들과 같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느냐. 난리 난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받았던 성령을 그들도 받았더라. 진짜 놀랄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았던 성령이 뭐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1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했죠. 불같은 성령. 그 성령 사도들에게만 임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도 그 성령이 진짜 임하더라.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을 그들도 받았으니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유태인들이 이 편지를 이해할까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언약은 폐하고 새 언약을 세운다. 그것은 흠이 많았다. 흠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새 언약을 주신 거다. 지금은 이해가 다 되죠. 유태인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인들은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이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자, 10절 보세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자,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과 맺을 언약은 뭐예요? 새 언약이죠. 새 언약. 그래서 성경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진짜 성경이 재밌어요. 이렇게 쓰는구나.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자,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새 언약은 이것이니. 새 언약이 뭐예요?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여러분, 옛날 법은 뭐냐면 옛날 법은 마음에 두고 생각에 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조문으로 만들었어요. 십계명으로 조문으로 딱 만들었어요. 조문으로. 아예 그냥 기록해놨어요. 그리고 십계명 이외에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출애굽기 보면 그거 외에도 많은 율법을 직접 썼어요. 전부 다. 살인했을 때는 살인의 경우가 많잖아요. 부지불식간에 도끼질하다가 도끼날이 빠져나가가지고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만약에 둘이 싸우는데 말리다가 죽였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예들이 죽이는 경우가 너무 다양하니까요. 그걸 가지고서 다 이런저런 예를 했는데도 그게 온전한 예가 다 안 돼요. 그런 경우만 있어요? 더 있죠.
그러니까 율법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율법이 또 있어요. 할라카라고 하는 건 행동이라는 뜻인데, 할라크, 행동에서 나오는 건데, 할라카는 613개의 율법을 또 만들어요. 그 중에 뭐가 있어요? 안식일 날 바느질하면 안 된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 그런 얘기를 막 만든 거예요. 끊임없이 율법을 딱 만들었어요. 조문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새 언약은 조문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자, 10절 다시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어디다 기록해요? 마음과 생각에다가 기록하는 거예요. 아예 달라요. 예수님의 은혜를 마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은혜는 여러분, 은혜는 내가 행동해야지 받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구원받는 거 무슨 행동으로 받았어요? 은혜는 행동으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는요 그냥 입는 거예요. 그냥 입는 거. 마음으로 입고 그 생각으로 입고 나의 삶으로 입고,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기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행함으로 되는 거지만 은혜는 행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받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받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가끔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이거는 어거스틴 말이에요. 불가항력. 불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항이라고 하는 건 저항할 때 저항. 저항이 불가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저항합니까? 불가항력적 은혜. 어거스틴 말입니다. 또 절대적 은혜라는 말을 제가 가끔 씁니다. 절대적 은혜는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다 주는 절대적 은혜예요. 상대적으로 너 이만큼 나눠줄게 그게 아니에요. 나한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다 오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은혜는 기록이 안 돼요. 은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에 박히는 거예요. 법이 달라졌죠. 옛날 법은 기록해야 돼요. 지금은 기록하는 법이 아니에요. 새기는 법이에요. 마음에 새겨지고 생각에 새겨지고. 달라졌어요. 새 언약이. 자, 10절 다시 볼까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다 이해되시죠? 그냥 뭐라 그러냐면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게 달라진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옛날 법에는 할례 받은 정통 히브리인만 내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 이후에는 모든 사람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완전히 하나님이 커진 거예요. 완전히. 과거에는 이 사람들의 하나님에서 이제는 모두의 하나님으로 바뀐 거예요. 새 언약이에요. 이거를 유대인들이 어떻게 받아요? 못 받죠. 힘들죠. 그런데 끊임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이제는 모든 사람이 나를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다 알게 됐잖아요. 전부 다. 언약이 바뀌니까. 만약에 언약이 안 바뀌었으면 우리 히브리인 아니면 하나님을 몰라요.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그런데 이제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아는 새 언약이 되었다. 자, 13절. 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옛날 것은 낡아진 거니까 뭐 한다고? 결국 없어진다고요. 다 없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언약.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다. 바뀌었다. 은혜가 바뀌었다. 율법에서 은혜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못하지만, 그러나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새로운 거예요. 마음에 새겨지고 생각에 새겨지는 은혜의 언약. 이 말씀을 오늘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오류를 깨우쳐 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이런 거구나 알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 언약을 받은 귀한 존재,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조문으로 글로 쓰신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생각에다가 담아두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 우리가 저항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받아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 은혜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만나는 분들이 누구든지 그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